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받는 이미 그들과 내가 임하시는 자가 너희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느니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떼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물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울림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편안하셨습니까? 아멘.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편안함도 있겠지만 기쁜 일도 많고 감사한 일도 많겠지만 때로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정말 그 어두운 밤, 그 밤을 지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정말 전전긍긍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 정말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가장 외롭고 가장 아픈 순간이에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끼는 제자들이 폭력을 행합니다. 그리고 곁에 있던 제자들이 다 자기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홀로 남아 계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은 인간의 추함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인간의 추함이 이 밤에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어둡고 쓸쓸하고 정말 추한 장면 가운데에 가장 빛처럼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홀로 그 길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제자들의 모습, 그 세 가지의 제자들의 추한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어둠을 밝히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누리며 정말 기쁨으로 이 시간을 맞이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 주님은 배신을 당해도 사랑이 멈추지 않았어요. 배신을 당해도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처음 나온 등장인물이 바로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피가 되어 흐를 정도로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를 하세요. 한 번도 아니고 3번 동안, 그리고 또한 잠자는 제자들을 3번씩이나 깨우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러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하자마자 유다가 나타나요. 유다를 가리켜서 12 중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왜 굳이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복음서에 보면 12 중 하나라는 이 표현이 9번 나옵니다.
그 9번 중에 8번이 바로 유다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굳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중 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가까운 사람에게서 배신당하는 그 고통을 보여주기 위해서 12 중 하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세운 제자가 바로 12명이에요. 12명의 제자를 세울 때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세운 제자가 바로 1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무엇을 맡았냐면 돈깨를 맡았대요. 한마디로 회계를 맡았어요. 여러분, 회계를 아무나 시킵니까? 자기 돈을 맡기는 것을 아무나 시킵니까? 그러지 않아요. 가장 신뢰하고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돈깨를 맡기는 거잖아요. 유다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가장 신뢰하고 가장 아꼈던 자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12명의 제자 중에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옆에 있는 자예요. 가장 가까운 자. 그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유다는 입맞춤이라는 이 가장 긴밀한 행위를 배신의 신호로 사용했어요. 아무나 입맞추지 않잖아요. 선생님 하면서 가까이 다가가서 입을 맞출 정도로 그렇게 친한 사이. 이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것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다윗은 건강할 때가 아니라 가장 자기가 힘들고 병들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41편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다윗이 건강할 때는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이 병들고 나약해지니까 나와 함께 친했던 자가, 나와 함께 떡을 먹던 자가 나에게 배신했다고 다윗이 고백해요. 근데 이 말씀이 바로 십자가 고난을 앞둔 예수님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잔을 마셔야만 하는 그렇게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순간에 가장 가까운 유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얘기 들어봤죠?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 한번 찍혀보셨나요? 우리 목회자들 모임을 제가 가면은 항상 하는 말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정말 이 성도는 이럴 줄 몰랐는데 세상에 배신을 하고 떠납니다. 이 얘기를 밤새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 세미나 가서 밤새도록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저도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할 틈이 없어요. 왜 그래요? 그렇게 한이 맺혀가지고 밤새도록 얘기를 해도 그치지가 않는 거예요. 저도 하고 싶은데 저는 얘기를 못하고 듣고만 왔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배신감과 그 충격과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목사님은 그것 때문에 병이 들었어요. 어떠한 목사님은 그것 때문에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대요. 그래도 그 아픔이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당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정말 모르는 사람한테 배신당하면 이러지는 않죠. 한번 욕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정말 믿었던 자, 가장 가까운 자가 이러한 배신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배신 앞에서도 당황하거나 동요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예수님을 배신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잘 믿고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열심히 헌신했던 자가 하루아침에 바로 떠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정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만큼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유다의 배신을 보면서 정말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못된 놈, 나쁜 놈.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제목을 썼어요. 뭐냐면 나쁜 놈, 어리석은 놈, 그리고 비겁한 놈. 이렇게 쓰려고 했어요. 오늘 그 모습이 다 나왔어요. 나쁜 놈도 나오고 비겁한 놈도 나오고 어리석은 놈도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 제목을 하려다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모두 떠난 자리에 드러난 사랑.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정말 나쁜 놈만 생각하잖아요. 못된 놈만.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안에도 유다의 모습이 있어요. 유다가 행한 배신의 그 입맞춤처럼 우리도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평생 주님께 충성하겠다고 그렇게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정작 삶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마음은 주님을 떠난 인생,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반복할 때가 있어요. 한 번 저질렀던 죄를 또 저지르잖아요. 주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 죄를 또 짓고 있어요. 나중 되면은 하도 반복해서 지으니까 주님 앞에 감히 기도도 못할 정도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선택을 우선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닌데 근데 내 뜻이 먼저일 때가 참 많잖아요. 이것이 바로 유다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작은 배신, 조용한 배신, 습관적인 배신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향해서 나쁜 놈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에 나쁜 유다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유다의 배신 앞에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유다를 향해서 욕하지도 않아요. 그저 그 배신을 고난의 길로 받아들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유다의 손은 더럽혀졌지만 그 배신조차도 구원의 길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손은 여전히 더럽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끝까지 선하셨어요. 유다의 배신 속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떠나가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남아 계셨어요. 사랑이 멈추지 않고 절대 떠나지 않는 그 주님을 우리는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10번 똑같은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주님은 얼마든지 받아들이세요.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에 유다가 자기가 했던 일을 후회하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울면서 회개했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누굽니까? 유다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이 보는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배신해서 팔아넘긴 유다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나 똑같아요. 똑같이 잘못했어요. 똑같이 배신자이고 똑같이 나쁜 놈이에요. 하지만 근데 한 사람만 죽었잖아요.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후회만 했어요. 내가 했던 것이 잘못했습니다. 후회만 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어요. 말씀을 기억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 때문에 울며 그 말씀 때문에 회개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회복이 되었고 유다는 결국 자결을 하였습니다. 비참한 인생이 된 거예요.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변하지 않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아뢰고 다시금 주님을 붙잡고 다시금 일어나 깨어 정말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폭력이 아닌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유다의 배신이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폭력이 등장해요. 어떤 제자가 칼을 빼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제자의 이름을 누구라고 밝히냐면 베드로라고 밝혀요. 베드로. 제가 왜 마가복음은 안 밝히고 요한복음은 밝혔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마가복음이 쓰여질 때는 누가요? 베드로가 살아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요한복음을 쓸 그 당시에는 베드로는 이미 순교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밝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구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겠죠. 안 됩니다, 주님. 이건 너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베드로는 자신이 당한 그러한 불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칼을 빼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한 충정도 있었고 또한 불의에 저항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것은 진실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어리석은 놈이라고 그렇게 지으려고 했어요. 어리석잖아요. 그런데 칼을 휘두르는 이 제자의 모습, 이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의를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서 데모하잖아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칼을 휘두르잖아요. 불의를 보면. 폭력은 사람들이 쉽게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상황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불의에 직면한 사람들은 대부분 폭력적으로 행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은 억울함을 계속 폭력으로 풀려고 그렇게 유혹을 받아요. 그리고 폭언이나 폭력을 행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위로를 받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행동해요. 심지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라는 그런 명분을 세워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칼을 빼어들고 폭력과 폭언을 일삼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말로 사람의 마음을 베어버리고 신앙의 명분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도 하잖아요. 정의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열심을 냈지만 사실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해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다는 얘기는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 종 역시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근데 귀를 잘랐다는 얘기는 그 직무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직업을 잃어버린 거예요. 선한 의도라고 해도 정의라는 이름 앞에서도 칼은 결국 사람을 다치게 만듭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을 뿐입니다. 칼을 의지하는 자는 칼로 망하는 법이에요. 역사가 그거를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수많은 역사를 보십시오.
제가 참 드라마 중에 사극을 참 좋아하는데요. 사극에서 나오는 건 항상 복수더라고요. 복수. 내가 복수하리라. 그러면서 날마다 칼을 빼들어요. 맨날. 왜 그래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칼은 또 다른 칼을 만들어요. 열정은 있지만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폭력을 행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능으로도 힘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은 폭력 앞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강도 취급을 받으며 잡히신 것, 이것이 성경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리가 폭력을 써서 예수님을 잡은 듯 하지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잡혀준다는 얘기예요. 내가 잡힌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잡혀준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검과 몽치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할 수도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칼로도 공격으로도 인간의 힘으로도 그리고 정치적인 방법으로도 이룰 수 없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칼의 논리가 아니라 십자가 논리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힘으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능력이 없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힘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사람을 구원하시고 십자가로 정말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을 택하신 겁니다. 선한 의도는 언제나 선한 방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평정심을 잃지 않고 오히려 베드로가 잘랐던 그 말구의 길을 고쳐주셔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서 12군단 더 되는 그러한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느냐? 보내시게 할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칼이 아닌 십자가로 온 이를 구원하십니다. 또한 우리 또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 십자가로 인류를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십자가가 바로 이거예요.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긴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원수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해요? 원수가 줄이면은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그래요. 사랑으로, 선행으로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원수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는 원수 대할 때 어떻게 대해요? 폭력으로 갚는 사람이 많죠. 제가 주일학교 애들 전도하다 보면 주일학교 애들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거짓말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근데 왜 거짓말하니? 또 싸우면 돼, 안 돼? 안 돼요. 근데 왜 싸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제가 먼저 시비 걸어서요. 어쩔 수 없이 저도 폭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 시비를 거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해코지 안 해요.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평화로워요. 그러다 누군가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똑같이 대해줘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오른밤을 치니까 왼밤을 돌려댔어요.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으로 주님은 떠난 자들을 다시 찾아오세요. 그것이 우리 주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매우 짧지만 너무나도 무거운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세우신 제자 공동체, 이 전체가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그 뒤에 보면 한 청년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한 청년을 누구로 얘기하냐면 마가라고 얘기해요. 마가복음을 쓴 저자였던 마가. 이 마가는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따랐냐면 벗은 몸에 홀리브를 이게 덮어쓰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대요. 근데 잡히니까 그 이불을 벗어 던지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쳤대요. 수치와 두려움의 극치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칠 정도로 그렇게 도망쳤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도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지도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제자들이에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말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갔어요. 우리는 결단만으로 주님 따를 수 없어요. 의지만으로도 주님은 따를 수 없습니다. 사실 제자의 이 도망치는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위기 앞에서 나 몰라라 하면서 도망치며 숨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다가도 어려운 상황이나 어려운 순간이 닥쳐올 때는 도망칠 때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도망칩니다. 신앙을 숨기고 싶을 때는 숨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목사라고 그렇게 떳떳하게 얘기하지 못할 때는 그대로 숨길 때가 있어요. 침묵하고 싶은 순간도 있습니다. 책임을 피하는 순간도 있어요. 불편한 그런 진실을 외면할 때가 있어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도망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 자기를 버리고 도망치는 제자들을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붙잡지도 않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오히려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들이 가는 것을 용납해 달라고 그렇게 사정해요. 그렇게 부탁을 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도망친 그 자리에서 혼자 남아서 홀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무너져도 주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망가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세요.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말씀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먼저 갈릴리로 간다라고 또 말씀하세요. 도망친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두 떠난 그 자리에서 구원을 이루시지만 구원을 이룬 후에 떠나간 제자들에게도 또다시 나타나시고 또다시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멘. 사람들은 버립니다. 나를 두고 떠난 사람 다시 찾아오지 않아요. 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떠나고 자신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금 찾아오세요. 그리고 다시금 소명을 주시고 다시금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도 주님은 우리를 다시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다시금 주님께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이 마가처럼 배 혼입을 두르고 편안하게 예수님을 쫓을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깨어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결단해도 위기의 순간에 오면 도망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어 기도한다면, 말씀을 기억한다면, 말씀을 붙잡고 깨어 기도한다면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장 어두운 인간의 모습이 나와요. 배신자의 모습이 나오고요. 폭력적인 인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인간의 모습이 나와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 모든 곳에 속해 있죠. 배신도 하고 도망도 치고 어리석게도 폭력을 휘두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배경 덕분에 예수님의 선하심과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더 빛이 납니다. 유다는 배신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성경을 이루셨어요. 제자가 칼을 휘둘렀지만 예수님은 폭력 대신에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도망쳤지만 예수님은 홀로 남아 구원을 이루시고 마침내 다시금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배신했고 때로는 폭력적이었고 때로는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주님은 여전히 사랑이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또한 깊이를 온전히 알아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저에게 덧입혀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정말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